사랑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큰 위로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복에 대한 내용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죠. 특별히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일치시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설명이 되거나 해석이 된다면 마태복음 5장은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1분단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앉으십시오. 2분단에는 애통해하는 자 앉으십시오. 3분단에는 온유한 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쫙 앉혀놓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복을 발표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뭐 환호하겠죠. 2분단 뭡니까? 애통하는 자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보다 이제 약간 좀 작아질 거예요, 목소리가. 3분단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 통일된 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 겁니다. 야, 땅을 준대. 4분단에 다시 또 그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복을 단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굉장히 감격스러운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굉장히 멋진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물질로 그냥 이해해버리죠.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실제 이런 본문이 있어요. 2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실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물질의 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 가축과 은과 금을 소유했다는 걸 정말 부유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얻거나 누리게 된 유익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있자마자 창세기 1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왔는데 여기서 이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살만하니까 분가해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중동 지역에서 지역을 옮겨서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같은 민족이 분리된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들의 풍부가 많아져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죄악 때문에 진짜 비참한 일이 이때 당시 일어난 거예요. 그뿐입니까? 14장 15장으로 가면요, 그렇게 헤어졌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인질로 잡혀가 버려요. 이때 당시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은요, 노예로 잡아가지도 않아요. 인질로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을 날리거나 능력이 있거나 물질이 풍부하거나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 저 사람은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만 데려가거든요. 그 롯을 잡아가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해와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14장, 15장에는요, 롯이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이스마엘, 그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에 갈등을 겪어요. 왜요? 그의 상속자가 될 게 누구냐? 저가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갖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비록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내 아들 이스마엘이 진짜 친아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물질을 다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사라와 갈등을 겪고 이삭과 갈등을 겪는 내용이 거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그뿐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죠. 그 난 이후에 그들이 왜 갈등을 합니까?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소유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도 그 소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 겪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물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복이라고는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죠. 마태복음 5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읽어드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제자를 나눕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뭔가 믿음이 괜찮은, 그래도 이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우리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할 줄 아는 자. 나의 가난함을 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자. 주님,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영적 비참함을 느끼는 자, 그들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요, 진심으로 그때 당시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로예요. 왜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5절에 온유하다 그랬죠. 4절에 애통하다 그랬죠. 또 6절에 의에 줄인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다 종합하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요,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가난했거든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에게는요,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아냈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의 관심 병사였어요. 왜요? 언제 쿠데타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소문을 냈거든요. 취업을 하려다가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너도 예수 믿는 도당이냐? 너도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냐? 취업을 안 줬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실제 진짜 핍박을 당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핍박에 못 이겨 적당히 그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 목에 칼이 들어오고 본인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예수와 같이 그 자리로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정말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는 그 신앙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마음 한켠에 찝찝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는요, 위로예요, 위로. 진심을 다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도 잘 해야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신앙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탄식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내 진심은 베드로와 같이 당신을 잡아가는 저 군인들의 귀를 베어버릴 만큼 내 목숨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당신을 위해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찝찝함이 나에게 남아있는데 이것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면 나 아마 지옥행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고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며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적당히 그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 타협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슬픔을 없애주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복이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대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받는다면 남들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지 뭐, 내가 너보다 괜찮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진실된 모습 다 꺼내봤더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증명해낼 것이 없어서 비참한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며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절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도 오해하면요, 우리가 긍휼히 누군가를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내 마음이 깨끗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시편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한 본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전능자 되시는지 설명해요. 3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 누구겠습니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 과연 섭니까?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자래요. 그럼 그때 당시에 손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무언가 선한 행실을 하고 깨끗하게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어마어마합니다. 봉사 엄청납니다. 구제 엄청 많이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진짜 그 내면은 깨끗하게 안 한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는요, 거룩하게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것, 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입니다. 또 7절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고 계셔서 누가복음 7장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 다 아는 본문입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들어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성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걸 이렇게 한국어로 읽으면요, 와, 그 여인이 진짜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본문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좀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그래서 팔복을 펼칠 때마다 내 심령이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가난해야 천국을 얻는데, 애통해야 하나 안 애통해야 하나, 애통해야 내가 위로 얻는데, 내가 온유한가 안 온유한가, 그래야 내가 땅을 얻을 텐데,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난함을 갖고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 스테반처럼 순교하고 싶은데, 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찝찝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본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돼야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진심을 다해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 통곡하며 울 수 있어야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랬다고.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 기도 안 하면은 너 지옥 갈 거야. 너 고문양 곡골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니? 그것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찝찝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당장 집에 굶는 사람이 있고 당장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통해하고 있니? 너 진짜 가진 게 없니?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찝찝해서 힘들어하고 있느니 너 진짜 하나님 볼 거야. 내가 그 은혜 전하러 왔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뿐입니까?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박해를 받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누가 그냥 손 하나 탁 건드리면 그냥 빵 하고 폭발해버릴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화평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화평은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감히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그 화평,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내가 너를 복 줄게. 너는 복이야. 근데 그 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전달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에게 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모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냐?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니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달해야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안 좋아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허락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호해 주셨죠. 반석에서 물 나게 해 주셨죠.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그게 힘듭니까?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더 조금 지었을 거라고요. 다 주잖아요. 먹을 거 주죠. 음료 주죠. 텐트 쳐주죠. 보호해 주죠. 이방인들이 공격 안 하죠. 근데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거기에서 더 멋진 텐트, 만남의 추억보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넓은 땅,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평화를, 그 의를 전달하는 자리로 불렀다면 우리는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복을요, 우리가 힘있게, 은혜롭게 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을 전달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핍박당합니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때 당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만으로 직업도 없고 다 잡아갔습니다.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지금도 공산권이나 무슬림권 몇몇 국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겁니까?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악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더 더럽히는 정말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십시오. 해보십시오. 누군가가요, 나 5km만 같이 가줘. 여러분들 그러면 10km 같이 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자켓이나 티셔츠가 너무 이뻐요. 야, 그거 명품인 것 같은데 되게 이쁘다. 그거 벗어줄 뿐만 아니라 신발도 명품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욕할까요? 세상이 여러분들 핍박할까요?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조롱합니다. 니네만 잘났냐? 니네 밤마다 꽤 그래.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돼? 야, 그 시간에 자기계발서 하나 더 읽어. 그 시간에 사람 만나서 볼 한번 넣쳐. 한 홀 돌고 나면 인맥이 생길 거야. 조롱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조롱받고 왜 핍박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네가 그러니까 지옥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사탄의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냐? 그럼 있다. 그러고 데려가세요. 김밥 천국으로. 풀 세트 사주세요. 웃으면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세상은요, 권력과 돈과 폭력과 두려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너 그러다 죽을래? 너 그렇게 살다 망할래? 이게 전부라고요. 여러분들 어깨 피시고, 그래, 내 걱정해줘서 고맙다. 내가 김밥 천국 데려가서 맛있는 밥 사줄게. 먹어. 고마워. 나 걱정해줘서. 그리고 웃으십시오. 왜요? 왜 핍박당합니까? 왜 조롱당합니까? 왜 박해당합니까?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명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라이프의 모든 가족들이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풍성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전달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뺨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한쪽 더 대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뺨을 때리고 오른쪽 갖다 대면요, 더 세게 후려 갈길 겁니다. 아마 되십시오. 야, 네가 나 한 방 때려서 네 속이 시원하면 됐다. 야, 그래, 너 내 걱정해서 해주는 거 내가 알아. 고맙다. 야, 그래, 너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 그래, 거 나 걱정하는 거 나 알아. 고맙다. 그때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왼쪽 뺨을 맞으면서도 야,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거 보니까 진짜 주님 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 있는 자의 정체성,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